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유진에서 함께 생활하시던 교민 또 교우 여러분들 중에서 참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나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최근에는 신상주 씨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얼마 전에는 우리 유장로님 사모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 앞서는 몇 년 됐지만 연복임 우리 집사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떠나셨고, 또 그 외에도 우리 교인들이 아니지만 우리 교포들 중에 신석규 집사님이라든가 또 박광주 장로님 또 정 목사님 등 여러분들이 적어도 6, 7분 이상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특히 신상주 씨는 워낙 활발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또 연세가 그리 높지 않아서 앞으로도 여러 해를 더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몸의 병이 악화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셨습니다. 여기 로컬 TV 방송국에서도 그 뉴스를 전하더라고요. 브레일서 경영하시던 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고 또 허무한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통해 보면 정말 고비들이 많았잖아요. 때로는 질병으로,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의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런 여러 도전을 받으면서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고 또 심적인 또는 영적인 그런 싸움도 우리가 많이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너무나 정신적인 질환도 많아서 제대로 건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미국 같은 이런 큰 나라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그런 총격 사고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또는 커뮤니티 지역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아주 대량 그 살상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 등을 보면서도 정말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은 내일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곁에 이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고린도 오늘 본문이죠.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다. 죄는 어디서 왔는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미국 한 기독교 그 방송을 통해서 그 미국 목사님이 사탄의 역사를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세이턴은 하나님을 항상 어게인스트, 대적하는 세력이고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다.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아침에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주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망,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5절, 오늘 본문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 금년에 보니 연세가 99세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90세 때 암이 전 몸에 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젊은 청년도 아니고 90세 연세 때. 그때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분이 독실한 신자잖아요. 그분이 자기의 운명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고 하면서 암이 전신에 퍼진 그런 상태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어려움을 겪은 후 그는 지금까지 그 암을 이겨내고 작년도에 98세 또 생일 파티를 크게 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죽음의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또 실제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처럼 되셔서 어느 부모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버리시지 않으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죽음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이렇게 전가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를 위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울타리 같고 방패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한 누구도 사탄도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거나 환난이 우리를 피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성도에게 닥치는 환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그 관계를 보더라도 평소에 사이좋게 잘 지나다가도 어떤 뜻으로 다투기도 했거든요. 누가 우리 중에 높으냐? 누가 우리 중에서 주님 나라가 오면 우리 예수님 옆에 누가 앉겠느냐? 그런 것들이 그 서로 다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큰 제자가 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큰 자가 되려고 다투지 말아라. 주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서는 종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7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부활이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탄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의 보장입니다. 가장 강력한 승리입니다. 그러면 이 승리는 어떻게 오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이겨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긴 자들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과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승리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운동 경기할 때 이제 두 대표가 나와서 자, 예를 들면 축구 같으면 누가 먼저 공격할 것인가 그걸 이제 뽑잖아요. 대표가 두 사람 나옵니다. 선수들은 다 뒤에서 도열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전체를 대표해서 이기면 전체 이긴 건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대표 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다 적용이 돼서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을 이긴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아무리 죄악이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코 우리는 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악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승리의 공로를 다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배가 물 위에 떴습니다. 비가 계속 옵니다. 그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온 세상의 높은 산봉우리가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노아의 가정은 그 홍수를 이겼잖아요. 아무리 비가 와도 그들은 물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물이 배를 떠받쳐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방주가 되셔서 아무리 세상의 죄악의 그런 풍랑이 닥쳐오고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기고 그 위에 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깊은 암흑의 죄악의 세상에 살아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공로가 우리를 계속 떠받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악의 바다에 빠져 멸망할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고, 그러면 이 승리한 자들의 태도,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사번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가 또는 이웃이 또는 가족이 우리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본문 58절에 보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마치 든든한 그 반석처럼. 왜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석은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가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래서 든든한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 홍수가 져도 그 집은 자리를 지켜 나가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반석에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의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짓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바람이나 창수, 홍수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 고난, 고통, 실패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은 우리의 집이 세상의 어떤 것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가 세상의 성공에 기반을 둔다거나 혹은 명성, 인기, 권력에다가 기반을 둔다거나 아니면 많은 그런 재산에다가 기반을 둔다고 하면 그거 영원하지 않거든요. 언젠가 명성이 떠날 수도 있고 성공이 실패가 될 수가 있고 재산이 떠날 수도 있고 건강이 떠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영구히 든든하게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에다가 우리의 기초를 두지 마라.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다. 우리 어디에다 우리의 기초를 둘 것인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다가 기초를 하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또 기초가 불안해도 우리의 기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터 대통령이 90세에 온 전신에 그 병에 그런 그 아주 어려운 병이 침투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믿음의 기초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공격이 들어와도 교회는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2000 역사를 보면 온갖 박해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회를 박멸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잖아요. 그 뒤에 또 많은 그런 기독교 박해들이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있었고 우리 한국에도
선교가 시작될 무렵에 참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야소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기독교 역사를 또 그 분포를 보면 그런 중에서 가장 성경이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오늘도 선교 사역이 계속이 되고 있고, 공산권에도 그렇고 이슬람권에도 그렇고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 기독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선교사들이 훌륭해서 아니지요. 그 이유는 그 기초가 반석, 부활의 주님의 믿음의 기초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활동했던 곳이잖아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많이 추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곳곳에 선교 사역이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어떻든 여기 유진의 중국교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섬기고 기뻐하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은 중국교회에서 대학생 점심 봉사를 했는데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거의 10명 가까이 왔어요. 와서 열심히 그 음식을 잘 요리해서, 중국교회는 항상 보면 닭다리에다가 아주 큰 닭다리 안에다가 그다가 이제 어제 그저께는 또 국수를 또 보탰더라고요. 조금 넓은 그 국수잖아요. 국수도 넣고 또 거기에다가 샐러드를 넣고, 또 한 교우는요 집에서 이 쿠키를 잔뜩 구워왔어요. 아주 맛있게 구워와서 그걸 또 앞에 놓고 또 대접을, 학생들에게 대접을 하고, 또 그 중에는 또 이제 그 미국 분과 결혼한 또 그 중국 분들 거기 한 7가정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부부가 와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보기도 아름다웠고, 어떻든 오늘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그 이유는 이와 같이 기초가 반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안 되겠죠. 견고해야 되겠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런저런 그 환난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에 가질 자세는 흔들려서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격려, 거기에 물론 힘은 좀 없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할 수 있잖아요. 비난할 수도 있고 또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옛날 요즘처럼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목표가, 예를 들면 내가 갈 곳은 어디다 하면은 그 좀 가는 길도 좀 조사도 하고 또 어느 곳으로 가면 편리한지 좀 생각하고 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전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었고, 또 더구나 그때 교통수단은 주로 도보 아니면 기껏해야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그런 때인데 온 식구가 다 탈 수 없으니까 주로 도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근데 지시하시는 곳이 어딘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친척을 떠나라. 힘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삶의 터전 닦았던 고향, 친처, 이웃, 친구들 다 두고 그 고향을 떠났잖아요.